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참 복음을 누리고 삽시다. 자,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아마 여러분은 베드로를 잘 아실 겁니다. 초대교회 큰 역할을 한 주의 종인데, 이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배운 것이 많이 없는 사람인데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직업이 고기 잡는 사람이죠. 자, 뱃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고기 잡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지식인이 아닙니다. 지금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고 고기 잡는 사람이 다 무식한 사람이란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기 잡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판사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닌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가지고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앉게 만든 겁니다. 참 이 구원의 비밀이 큽니다. 우리와 좀 관계가 없지만 지금도 천주교에선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또 현재 있는 교황도 이 베드로의 직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 쓰고 다니는 모자가 베드로가 쓴 모자라고 생각하고, 짚고 다니는 지팡이도 베드로가 짚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에 대한 존경심이 이 천주교에서는 대단합니다. 왜냐? 일대 교황으로 봤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그만큼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어째서 베드로가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죠. 지구상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하나만 봐도 엄청난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죠. 이 베드로가 지구상에 제일 처음입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가서 처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를 향해서 사실상 처음 한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지구상에 참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복음을 엘리야처럼 깨닫고, 예레미야처럼 깨닫고, 선지자처럼 깨닫고, 세례 요한처럼 깨달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백을 정말로 한다면 사실 엄청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보니까 너무 놀라서 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말했죠.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엔 나와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것만 알면 완벽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예사로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주인공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주인공이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흑암 권세를 이기신 분이요, 우린 절대로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이다, 그건 고백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 믿지만, 이걸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하면 스피커로자 크게 나오는데 이 마이크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뭐 밖에 나가면 자동차 타고 다니면 그냥 모르고 왔다 갔다 타고 다녀요. 근데 처음으로 차를 만드는 사람 대단한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깨달은 이건 굉장한 거예요. 거의 교회가 잘못 깨닫고 있습니다. 이건 더 놀라운 말입니다. 자, 이 땅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절대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못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기관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못 깨달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못 깨달았는데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무식해서 깨달았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했다. 사실 솔직한 고백으로 저는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하면서 축복을 받지 못했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응답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뭐 크게 변화된 것도 없고 크게 자란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고 이 간단한 사실이지만 그때부터 사실상 응답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굉장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를 알지 못하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성공해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인자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거의 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12명이 따라다녔지만 대답 못했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죠. 세례요한 같다, 뭐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자 같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지금도 세례요한 같다 생각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믿는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 같다.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놀리는 사람이에요. 한때 교회가 나누어지고 어려움이 왔지만 저 부산의 서북교회 이 백목사님 같은 분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왜 존경받았냐? 그분은 30년 동안을 양복 하나만 입고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양복이 한 7, 8개 되는 것 같은데 몇 개인지도 잘 몰라요. 안 쉬어봐서. 그리고 항상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하얀 고무신이 검정 고무신인지 약간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이런 걸 교인들이 굉장히 존경합니다. 뭐 대단하다면서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 고생됐겠다 싶어요. 겨울에 고무신 신고 다니면 동상 걸릴 것이고 물론 저 부산이라 뭐 여기 수도권보다는 덜 춥겠죠. 양복 여러 벌 맞춰 갈아입지 하나만 입고 밤낮 없이 산다. 아마 사모님이 고생했겠다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뭔가 다 이 예레미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뭔가 좀 정의를 부르짖고 할 때 맞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뭔가 모르게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상하게 기도하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다 이 선지자 율법에 빠져서 믿는 거지만 거기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는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천하의 무식한 베드로가 별로 공부도 하지 않은 베드로가
여기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으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좀 배운 사람이 그랬으면 너 참 영특하구나 그럴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 쭉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는 틀리게 말하는데 베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무슨 뜻이냐?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고백이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죽겠다고 말하니까 금방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고백하느냐면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대들면서 막 책망하듯이 땡! 어떻게 죽는다고 말하냐? 이 정도. 여기 마가복음은 이렇게 안 하는데 다른 복음서는 보면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야단쳤어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죽으면 엄청 손해가 나는 겁니다. 베드로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응? 네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사탄에게 잡혔을 때 육신의 일만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네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상 아닙니까? 막바로 이 사탄아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베드로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 능력 많던 예수님이 진짜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구원해내고 건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몰랐습니다.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능력을 보았는데 설마 저 십자가에 죽겠는가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오다가 마가복음 뒷부분에 보면 14장 66절부터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멀리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그만 그 여자 소녀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어떤 고백했습니까?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맞다라고 해야 될 건데 아니다라고 부인한 겁니다. 그 중에 같이 일하고 있는 군인인지 직원인지 몰라도 베드로를 보고 당신 전에 보니까 다닌 건 맞는데 당신 전에 저 사람 예수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당신 그 말하는 말투 발음을 보니까 갈릴 사람 맞는데 당신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맞다고 해야 될 건데 아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맹세까지 했다 그랬어요. 또 누가 나오더니 당신 왜 거짓말하느냐? 응? 당신 예수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성경의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예수님 뒤를 돌아봤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꼭 끼어오니까 베드로가 아차 싶었어요. 아까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나왔는데 이 베드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부인하는 고백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망할 짓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했어요. 분명히 옆에 서 계시는데 모른다고 한 겁니다. 너무 겁이 나서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까봐. 이 중요한 세 가지가 베드로 고백이에요. 첫 번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놓고는 영적인 거 다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걸 따라가기 쉬워요. 그렇게 고백해 놓고 겁이 나서 또 순간적으로 내가 이럴 때 죽는 거 아니냐 겁이 나니까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불안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큰일 났죠. 어찌 감히 사단의 심부름하고 어떻게 감히 스승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 수제자가 뒤를 따라가지나 말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가고 가야바 그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에 가서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고. 자, 베드로가 제자 중에 수제자죠. 예수님 항상 모시고 다녔고 늘 가르칠 때마다 옆에 있었고 어마어마한 메시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베드로가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았어요.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시구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고 내가 그런 사람 안 적도 없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천벌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놓고는 닭이 우니까 양심이 찔린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아, 내가 그 사람이었구나 생각나는 게 베드로가 완전히 낙심했어요.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포기. 포기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할 일이 있습니까? 한국 속담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운 게 그밖에 없으니까 베드로가 가신 전 고기 잡으러 갔어요. 아니, 복음 전해드릴 사람이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옛날로 되돌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진짜 막 호되게 책망해야 되는데 사실 베드로가 책망받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 어마어마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 벌을 내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느 거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하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엉겁결에 말한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안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말할 때 그 고백을 예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베드로가 너무 겁이 나서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게 될 수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란 걸 안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죄로 말하자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아시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같이 잘 살아야지 죽으면 됩니까? 말했을 때 이 베드로가 착각한 거예요. 착각. 뭐 진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냥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요. 이걸 아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낙심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또 옛날 이름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것도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나타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나를 이 세상 사람들 더 사랑하느냐? 네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또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고백 고민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으십니까?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엄청난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꼭 이 베드로 같다 생각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꼭 베드로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데 우리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구분 못할 때가 있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데도 마귀 심부름할 때도 있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도 말로서는 예수님 부인 안 했지만 많은 삶 속에서 실제로 예수님 부인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구나, 이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대축복의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직접 베드로에게 사탄아,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말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단 귀신이 아무리 공격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린 자녀가 위기 처하면 건져내려고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말하기를,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니까 꿈에 자꾸 귀신들이 나타난다고 고백해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귀신 총동원해도 괜찮을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 잡혔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현실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영적 문제가 집에 찾아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겁니다. 이게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또 하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순간적으로 너무 겁이 나서 육신적으로 실수를 했어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 같으면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한 대 좁혀든지, 응?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응? 막 야단쳤을 겁니다. 어디 감히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마지막 최후 제자가 다 도망가고 없는데 끝까지 따라온 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제자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고, 부인하는 것까지는 또 이해했는데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렇게 했냐? 자,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기 영적인 본상 때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베드로를 건져낸 겁니다. 이걸로 이 베드로가 끝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은혜를 붙잡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그냥 시작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 시작했는데 그냥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것을 베드로가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방법을 설명했는데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게 될 것이다.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이 시간 갈수록 이해가 됩니다. 저는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사단 문화 이길 수가 없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베드로가 새로 시작한 겁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생명 걸고 기도하다가 이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이때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옛날과 달라졌어요. 소녀가 와서 당신 예수하고 다니지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 법정에서 죽는 자리에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기록이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그것도 사용받을 것이냐 그 자리에서 한 말이에요. 죽어도 괜찮다고 고백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때부터 베드로 가는 곳에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세계복음하는 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세계를 정복하는 종으로, 사단의 심부름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참으로 주님의 참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특별한 종교라든지 특별한 율법이라든지 이런 데 사로잡히지 않고 거의 다 같아요. 우리 구원받아 놓고도 사나이 심부름하고, 구원받아 놓고도 틀린 고백을 하고, 쉽게 말해서 막 거짓말도 떡먹듯하고, 이때 베드로가 겁이 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 좀 예수님 고백하지도 못하고 또 불신앙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주라고 말할 수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 넘어져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에 약속된 성령이고 예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 직접 약속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로 새롭게 시작하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꼭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금방 사단에 심부름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에,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해야 되는 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꼭 우리와 똑같아요. 베드로가 한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한 육신의 고백도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영원하고 완벽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베드로가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정말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응답 올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6월절 절기라 그 다음날 베드로를 사형시켜 죽게 하려고, 그래서 하루 늦춰졌어요.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베드로를 위해서 막 통성기도 하고 온 성도가 철하기도 하는데, 그날 베드로는 뭐 했냐? 감옥에서 쿨쿨 잠자고 있었습니다. 무슨 노가다를 하고 왔는지 뭐가 그렇게 피곤한지 완전 자고 있었어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피곤해 지쳐서 잠들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죽어요. 베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깊은 잠을 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상상치 못할 주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서
끌어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지 않고 세계복음화 큰 문을 열고 갔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는 참 베드로 같은 인간이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건지셨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해나가다가, 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좀 해나가다가, 전도하고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오면 베드로처럼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포기. 이 베드로가 미리 포기한 겁니다. 이제 난 끝났다면서 내가 어쩌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포기한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볼 때 우린 너무나 같고 베드로만큼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응답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새로 시작할 때 오는 응답은 굉장합니다. 오늘 몇 가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응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체질이 기절하거나 하는 체질이 아닙니다. 또 어디 뭐 산속 깊은 산속에 가서 신비주의하거나 이런 체질도 아닙니다. 원래 또 체질이 헷갈리는 체질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뭐 남을 뛰어넘을 생각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도 그렇게 받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응답 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멸망 받을 것 같은 베드로에게 이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을 것인데 늙은이들은 꿈을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했습니다. 미래를 알게 된 겁니다. 이런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 붙잡으시고 특별히 신경 쓰고 기도하실 것, 여러분들이 모르고 사단의 심부름을 베드로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도 능히 여러분을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실수를 불신앙으로 혹은 잘못 생각으로 두려워서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시면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냥 날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새로운 힘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말씀 받는 주의 백성들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멸망받아야 마땅할 저희들 구원받았으며 이걸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음으로 저희들의 증거에 되기 때문에 하는 게 마땅한데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실수하고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사단의 심부름하고 또 베드로처럼 스스로 낙심하여 고기 잡는 곳으로 간 것처럼 옛날로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과 어린 양을 먹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로 시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베드로 역사하신 것처럼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새로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받는 새로운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새 은혜를 입는 새로운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